한밭 일교회 올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밭 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작가 중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하나는 천국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셋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다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치리해 주시고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놓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꼭 천국 가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천국에 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등을 두들겨 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 누가 가장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배우고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셔요? 마태복음 기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기자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참 그 믿음 당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욥기 42장은 욥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기는 고난의 대표적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평안을 바라고 기쁨을 바라지만 내가 내 인생 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만이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 되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난 넉넉히 기억하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아요? 전에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왜 욥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린 여기서 믿음의 세 단계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듣는 믿음입니다. 우린 날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날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린 주의 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가면 온갖 세상 소리입니다. 돈 소리입니다. 타락의 소리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믿음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너희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모든 것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개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만나져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만나져야 되지요. 우리가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종교, 소망의 종교, 믿음의 종교. 거기 한 가지 더 나가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제가 새신자를 접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가 가르쳐 주어서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많이 교회를 떠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맹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익혀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저들에게 좋은 구실거리가 생겼거든요. 그 집을 쫓아가요. 이 아들은 없고 아버지만 있어요. 당신 아들 어떻게 눈 떴느냐.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그 눈이 열렸다면 그 가정에 이게 경사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아버지는 말을 못해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동네에서 출교를 당할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살기둥둥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 물어요. 너 어떻게 눈 떴느냐? 이때 맹인 되었다 눈 뜬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체험이고 이게 경험입니다. 우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증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구원자라면 또 하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린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주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교패 붙은 집이 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 젊은 새댁이 나옵니다. 웬 신사분이 문 앞에서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 새댁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저희는 아무 교회 나가는 집사들입니다.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본 거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고요. 저는 목사 딸이에요. 그럼 그냥 가면 될 텐데 짓궂게 또 물어요.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저희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합니다. 또 물어요. 이 집에 예수님 계시느냐고.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안에 주님 계십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날마다 내 믿음이 점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체험한 것이 있으면,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욥의 고난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열아들을 잃어버려요. 동방의 부자라고 했던 그 재산 다 잃어버려요. 집은 불타버려요. 몸은 병들어요.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잃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무슨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은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과 변론을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기는 하는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신앙은 감성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신앙은 영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욥은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자식들이 압살당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으셔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욥이 회개하고 있어요.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욥의 회복의 신호요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의 일성도 공생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주여 망하였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누구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바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순종했을 때 2배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고기가 다 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야, 수지 맞았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왜?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 경외했다, 악에서 떠나 살았다. 이 정도면 회개할 게 없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욥이 뭘 회개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이 이걸 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살았다 해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앙의 불신앙이라는 말들이 신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으면 사는 것 같아도 믿지 못하고 사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욥도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못 이룰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면 영적인 죄를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7년이 지나갑니다. 지금은 목회할 때를 되돌이켜 볼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목회를 했나? 돌이켜보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지금 다시 목회를 하라고 하면 그런 용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런 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한 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만나도, 어떤 고난 만나도, 어떤 역경 만나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도 그 역경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안 살면 내가 바보 같거든요. 뒤떨어지는 자 같거든요. 근데 세상에 가장 큰 바보 중에 최고의 바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려고.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많이 묻는 말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감사하며 회개하며 지냅니다. 회개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끝나고 나니까. 목회하면서도 어떤 날 성도들에게 회개를 말하면서 어쩌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회개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회개하는 게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쓰니까 날마다 회개할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살지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가 많아야 우리 삶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무리.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 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행전 2장은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행전 5장도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을 칭송하더라. 교리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핍박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면서 칭송했습니다. 칭찬했단 말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건 관계전도만 남아있잖아요. 내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오고 그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욥을 공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한 후에 욥이, 내 종 욥이, 하나님이 욥을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저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 새벽에도 새벽제대 나온 여러 성도님들이 왜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무릎을 꿇을지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에 나온 여러분들이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령 충만함과 기도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자기를 그렇게 공백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린 다 연약해요. 우린 다 나약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한다면 100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받아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으로도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자녀들이 다 자기들 힘으로 자기 인생길을 열어갑니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의 중보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만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만들어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있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던 은혜를 체험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어제 제가 잠깐 방송에 주민자치법이라는 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비슷하대요. 공산주의 수법은 국민을 속이면서 그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명목은 좋대요, 주민자치법이. 근데 그 내면에는 그런 사상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위기입니다. 이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만약에 이 사회가 사회주의로 간다면, 공산주의로 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린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린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지 않아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다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못자리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단어는 전부 명령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마땅히 그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구해야 얻으니까. 찾아야 찾아지니까. 두드려야 열려지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임의대로 버려두었다. 이 시편 82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약속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보여질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보시며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자취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점점 세월이 가니까 목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뭐하고 지내요? 그냥 기도로 지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줬던 사랑의 빛, 마음의 빛, 그걸 갚느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살아갑니다. 목회 뒤안길에는 정말로 좋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들을 잊어요? 목회자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빛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이 남겨지시기를 바라며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오늘 욥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회복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갑절의 복을 더하셨더라. 누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며 갑절의 복을 더하시는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의 제단에 찾아온 주의 종들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 남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보시며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회복해 주시며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드려진 모든 예물들 흠양하시고 예물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며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누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